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온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 이 시간 감사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크신 은혜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용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전지가 와닿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요원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과정누계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여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탐욕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귀한 말씀을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살아나듯이 우리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심고 심은 대로 복을 받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과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축복하시며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기사와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어 가고 있듯이 앞으로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저희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옥토되어 주님 사랑을 한껏 누리게 하옵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는 물러가게 하옵시고 풍성함으로 나누어 주시고 12강주리가 남는 복을 모든 가정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갑절의 복을 내려주시고 부득이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먼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을 종종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다리가 아프셔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그분들에게도 같이 인사 나누시고 또 1층에 계신 분들은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1절 22절 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1절과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101쪽이 됩니다. 구약 성경 1101쪽 예레미야서 31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잠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첫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복된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사랑으로 나아가고 또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방에 나갔다가 읽고 싶은 책은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나갔던 시간도 아깝기도 하고, 또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주차비도 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장 값싼 책이라고 여겨지는 소설 한 권, 읽기 쉬운 소설 한 권을 골랐습니다. 공지영 씨라고 하는 분이 쓴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집어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책을 살펴봤더니 책은 여러 권의 단편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대표작이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설이었기에 책 제목을 그리 정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단편 소설을 읽어내고 두 번째 단편 소설인 할머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참 좋으셨던 분이라고 기억되는 할머니 이야기였으리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책 속에 할머니는 좋으셨던 분이 아니라 마침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참혹한 정쟁터에서 남편 없이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쥐도 고양이도 잡아 먹을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입니다. 남쪽에 정착한 후로는 온갖 일들을 다 겪었고, 그리고 마침 부동산 광풍에 힘 얻어서 할머니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억척스러운 할머니였지만 세월을 비껴나가지는 못했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하루는 할머니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었는데 괴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끊어진 것이 아니고 할머니는 가릉가릉 호흡을 힘들게 하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고, 그곳에 있었던 막내 외삼촌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할머니가 위독한 상태에서 할머니 곁에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큰 외숙모가 죽고 할머니는 일어나는, 또 할머니가 위독한 상태였는데 할머니는 살고 집안일을 돌봐주던 집사가 죽고, 할머니가 위독한 상태였는데 할머니는 살고 집안의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그 할머니의 호흡이 가빠질 때마다 모이기는 했는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너무나 큰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언제 할머니 생명과 맞바꾸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또 모여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설의 끝은 이렇습니다. 언제 이 일이 끝날까? 이러면서 소설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 공지영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계를 할머니에 빗댔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탐욕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는 채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족들을 그려내므로 우리 사회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돈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진국 사람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자신을 생존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 활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응답자들이 첫 번째로 꼽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었습니다. 38%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직업이었습니다. 25%.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을 현실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또 물질적 풍요가 19%로 세 번째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인만을 뚝 떼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에게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질적 풍요. 두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족.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물질적 풍요, 다시 말하면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리서치를 통해서 참 사람은 탐욕스럽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탐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듯합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거친 광야에서 생존케 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런 것에는 하등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호세아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묵상한 것을 몇 가지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같이 호세아서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세아 7장 1절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의 시작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료자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 치료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려고 하셨습니다. 책망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훈계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책망과 훈계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 말씀을 보니까 잠언에서는 이 책망과 훈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잠언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훈계와 책망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잠언서 6장 24절 말씀,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 책망과 훈계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첫 걸음을 삼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책망하고 훈계했던 것들이 무색해졌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치료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7장 2절 말씀 밑에 쭉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호세아 7장 2절 잠언서 뒤에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의 악한 짓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그 모든 죄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죄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알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가 사방에 널려 있고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출 마음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치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서 탄식하세요. 그 탄식이 이런 탄식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망하고 있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뿐 사람에게서는 조금의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 놓았을 때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핵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또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주었던 달란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타국에 떠났다가 돌아오고 나서 회개하게 되죠.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어떻게 5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행했는가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즉시 나가서 5달란트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즉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즉시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주인은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혼자 꿀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종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이 돌아온 후에 자기들의 번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나가서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사 쉬워요, 어려워요? 장사하는 것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장사하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장사해 보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사람들 비유 맞춰내려면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 운이 딱딱 들어맞으면 참 좋은데 운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죽을 것 같이 힘든 때도 넘어가야 하는 게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아서 즉시 장사로 나갔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나가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인은 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번 돈을 자기 혼자 꿀꺽 삼키는 악한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것을 주인에게 갖다 주면 주인은 그것으로 자기 혼자 즐거움 삼지 않고 우리에게도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실망하는 그때, 하나님조차도 실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실망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치료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일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탐욕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백성에게 팔아버린 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제국에 지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길,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길을 마음에 두고 있어라. 너희들이 끌려가던 이 길에 이정표를 세워둬라. 왜요?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떠올랐던 동화가 하나 있어요. 그 동화가 어떤 동화인가 하면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동화였어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두 남매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던, 새엄마가 그런데 끔찍하게 미워했던, 그래서 미움을 받았던 두 남매입니다. 이 두 남매를 이 새엄마가 미워해서 어, 숲속 저 깊은 곳에 갖다 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이 헨젤과 그레텔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헨젤이 새엄마가 우리를 밤에 갖다 버리기 전에 해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주머니에 조약돌을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조약돌을 잔뜩 집어넣고 있다가 엄마가 이 두 아이를 숲속 저 깊은 곳에 갖다 버리려고 데리고 나갈 때 주머니에서 조약돌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길가에 버림으로 그 조약돌을 다시 찾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나중에는 또 엄마가 갖다 버리는데 빵가루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돌아올 길을 예상을 했는데 그 빵 조각을 그만 새들이 다 주워버리고 말죠.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마녀의 집에도 끌려가고 마녀의 집에서 자기 주머니에 금화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마녀를 불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입니다. 그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이 길, 이 대로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 성읍,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기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특별히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 여러분,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권면하시고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러시면서 치료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죠? 여자가 누구를 둘러싼다고요?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방황하고 갈 길을 잃은 이 백성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양들, 그들에게 한 남자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랑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에 비유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신부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만난 신부들로 삼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황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을 만난 신부, 그러면 방황이 끝나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신랑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랑을 보내어 주어서 너희들을 치료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허물들이 다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고요. 그런데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방황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본문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치유받아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방황이 끝나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처들이 싸매어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치료할 자를, 우리의 방황을 끝내줄 자들을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고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이 됩니다. 우리 이때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허물이 치유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황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주님 한 주간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간절하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치유받을 수가 없는, 회복될 수가 없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방황도 끝낼 수 없는 아버지 절박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방황이 끝나도록,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싸매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한 남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방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상처 가운데 있지만 회복됨을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참 회복의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회복 다 경험하고 방황 멈추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위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의 주요, 치료하는 주요, 방황을 끝나게 하는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 바라보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방황을 끝내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 가지이기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친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대하며 이번 주부터 주님 오시는 성탄절까지 같이 지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질병이 다시금 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다시금 휩쓸고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또 타격을 줄 터인데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 결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힘써 예배하는 일에 함께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마 방역수칙 잘 지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감염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식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일들은 불미스러운 일들은 없을 겁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일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임직식과 은퇴식 일정을 확정하게 되었는데요. 임직식 은퇴식이 12월 19일 그러니까 12월 셋째 주가 됩니다. 오후 3시에 임직식과 은퇴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임직식과 은퇴식을 방해하는 사단이 아마 굉장히 힘쓰고 애쓸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직식과 은퇴식이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장식 그리고 도시락 준비를 위해서 힘써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절기 및 행사들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매일의 양식들 같이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헌금 내역 보시면서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넘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 교회에 더 큰 사명 허락해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체 교통하심의 역사가 대림절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